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친 발걸음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일으키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 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다 하여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게을렀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느끼는데도 둔감하고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 했고 세상에서 높임받기 원했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영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보호하고 관리함에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공동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한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의 여러 부서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교사학교가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다가온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및 대학원장이신 박서평 장로님의 강의로 진행되며 현 교사 외에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더불어 사는 기적의 두 번째 강좌가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성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푸른 아시아의 오기출 상임이사께서 푸른 숲과 더불어 사는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입니다. 이번 달은 26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담임 강효섭 목사 신임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10월 27일 주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휴대전화와 홍보관 1층 현장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대상자 확인은 홍보관 3층과 1층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수정사항은 교구 교역자 또는 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회 소개에 교회 정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8회 감사주일 맞이 축하의 밤이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라는 주제로 11월 13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교구별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와 단합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퀴리오스 성가대 오르가니스트와 피아니스트, 3부 도미누스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대 교인으로서 성가대 지휘와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새 가족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길과 마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새 가족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곳 양화진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조선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졌던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깨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새가족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초, 중, 고를 함께 다녔거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나 학교 행사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구역 식구나 봉사자들과의 나누는 대화도 몇 시간이 몇십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이 더욱 짧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도지사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과 몇 시간을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여간 마음이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부부나 두세 사람이 3개월 후에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거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날의 그 시각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교우님들께 교회를 위해서 3-4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3-4시간 봉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대부분이 봉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증거가 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몹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와 주문은 빈다는 의미에서 외형적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 말의 내용보다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보기에 지금 자녀가 분명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부모의 속이 상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은 다릅니다. 주문은 그 주문을 외는 사람과 그 주문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는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주문의 결과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알리바바가 하든지 도적 두목이 하든지 도적 중에 한 명이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동굴이 있다면 심지어 제가 그 앞에 서서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더라도 보물창고 동굴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거나 늦은 밤에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잘 받는데 라고 말하고 듣거나
금식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신대라고 말하고 듣는 것은 기도를 주문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늦은 밤에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사정이 간절하고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하고 먹을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에나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오만방자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꼭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부모에게도 그 도움을 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매일 새벽에 찾아오거나 자정무렵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는 3, 4일 동안 굶고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고 그저 손만 내미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렷하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에서 3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년 동안 지속된 3차 전도 여행 중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의 하나로 소아시아에서는 경제가 가장 발달했고 강 어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지상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웅장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은 에베소의 종교는 물론 경제를 지탱하게 해주는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리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 자기 부인은 그들을 믿음 안에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특정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관심사를 적지 않게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적거나 없다면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거나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 자신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얇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 즉 양을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소나 양과 같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농부에게 피 흘림의 제사만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최소한 2000년 전의 일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 중에도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만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면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인이 드린 제물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미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은 단지 그가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믿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문득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닌가, 내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이 생기면 먼저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셔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보다 언제나 앞서야 바르게 성숙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책 중에 하나는 기도에 관한 책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의 방법, 기도의 길이,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 세 위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가 모두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왠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멀리 계신 분인 것 같고,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좀 무섭고 엄하신 분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내 편이신 분 같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도 불린 사울과 같은 반역자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배신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도 찾아가셔서 책망하시기보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기에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고 무서우며 예수님은 가깝고 따뜻한 분이라 여겨지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감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확정하다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다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본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취업, 승진, 진학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곤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구하지 않았던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존재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머릿부분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아버지가 빌어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인도했고 내 아버지 이삭도 인도했듯이 너도 인도하겠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거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자신이 있던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되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듯이 또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역사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부성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서도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부성애만이 아니라 모성애도 있습니다. 아들들을 가리킬 때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때로는 아들, 딸 전부를 가리킬 때도 형제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울 때 달래고 다시 재우는 분은 대부분 어머니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일터로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어머니도 다음 날 직장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잠을 설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세상 모르고 잡니다. 어머니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해도 그 자녀를 돌보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부성과 함께 모성도 있습니다. 약 2달 전에 송길용이라는 분이 별세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이름만 들어서는 누구신지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혹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고속도로 등에서 실종된 송혜일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송길용 씨는 송혜희 양의 아버지입니다. 평택에 살던 혜희 양은 1999년 2월 고3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막차를 타고 오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혜희 양과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혜희 양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서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혜희 양의 아버지가 25년 동안 작은 트럭을 몰고 다닌 거리만 해도
72만 킬로미터나 되었고 뿌린 전단은 300만 장, 길 위에 매단 플래카드도 2,500개가 넘었습니다. 딸을 찾아다니느라 해양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았더니 무속인은 꿈에 나오면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혜이야, 살아있을 것을 믿는다. 너를 끝까지 찾아낼게 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습니까? 결국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트럭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덤프 트럭과의 충돌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아버지 역시 유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가진 아버지가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창문을 열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창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연 창문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올해 남은 2개월 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깊이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가십시다. 그보다 인생을 더 복되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모습이 된 것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총명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온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과 믿음 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지 못함에 대한 미련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누리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스라에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사라졌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지라도 사라진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 생애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더욱 친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자 하는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